인생의 길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육신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영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인생은 두 길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고 반면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난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저 육신적 본성만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을 벗어난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께 무의미한 삶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삶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생들이 선악과 사건 이후로 그런 경향성,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 그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육신으로 전락한 삶에는 개인적으로도 심판이 있고 전체적으로도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육신으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 전 세계를 심판하셨죠. 노아 홍수 심판. 그리고 홍수 심판이 끝나고 번성한 인류가 다시 또 육신으로 전락하게 되죠. 다시 육신으로 전락해서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여 흩으십니다. 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육신으로 전락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육신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하나님은 인생들을 흩으십니다. 저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구나.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는 전 세계적인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본성이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계속 심판만 하다가 다 끝나게 되니까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까지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방임하시는 이 방임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방임하시는 거죠.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물론 방임은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어쩌면 더 무서운 심판일 수도 있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다. 흔히 그렇게 하는 말처럼 이 방임은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방임하시면 온갖 죄악의 열매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형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장 2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두신 방임하시는 거죠.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합당하지 못한 일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온갖 죄악의 열매가 가득히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방임하시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임하시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형에 처하신다. 심판을 말씀하는 거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은 인류를 방임하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방임하시는 가운데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보면, 창세기 10장에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를 보면 벨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벨렉이 태어날 즈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렉의 아버지인 에벨은 벨렉이 아들을 낳고는 나눔이라는 뜻의 벨렉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 벨렉은 나눔 그런 뜻인데, 그래서 10장 25절을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렉이 태어날 즈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는데, 그 벨렉이 태어난 때로부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270년 정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270년 정도 세월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방임하십니다.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시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 가운데 27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 세월 동안에 사람들은 바벨탑 이후에 이제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쌓을 때부터 벌써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행했던 것이니까 그 270년 흐르면서 인류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바벨탑의 주동자였던 니므롯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와 그의 아들 담무스는 이제 이미 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신이 있잖아요. 마리아가 말하자면 여기 나오니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교회에 들어온 것이 마리아 우상 숭배거든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 사건 후로 이제 니므롯과 그 아내와 아들은 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사람들이 다 어디로 흩어진 그런 신을 다 가져가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또 기타 다른 동물들도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의 가문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도 여전히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강 저쪽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또 14절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역시 너희의 조상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또 15절에도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그러니까 하여튼 강 저쪽에서 갈대아 우르, 이 강은 유브라데 강, 그 저쪽인 갈대아 우르를 말하죠. 갈대아 우르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가문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역시 그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방임을 하셨었는데 270년 동안 전 인류를 방임하시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한 민족은 다시 이제 방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거죠. 나머지는 여전히 방임해 두시지만 이스라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한 민족만큼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들을 간섭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민족을 중심으로 구속사를 펼쳐 가시는데 그 내용이 나머지 구약성경 전체죠. 이제 나머지 구약성경 전체는 그 한 민족.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이제 말라기까지 그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 나머지 다른 민족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모든 민족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최종 목적은 땅의 모든 민족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목적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또 생각을 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구원을 받을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절대로 혈통을 따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혈통을 따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다. 할례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된 사람만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적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는 마음이다. 혈통은 유대인이랄지라도 마음이 변화된 그 사람만 진짜 유대인이다. 오전에도 보았듯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역시 똑같아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교회 안에도 곡식과 가라지가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가라지 거두어서 불에 태운다. 쭉정이, 염소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그런 것이죠. 교회의 기원은 신학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교회의 기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이전까지는 그런 교회는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이스라엘도 교회라고 볼 수 있죠. 넓은 의미로. 왜냐하면 교회가 불러냄을 받은 무리, 에클레시아, 교회가 불러냄을 받은 무리, 그런 뜻인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러냄을 받은 무리인 것이 틀림이 없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도 광야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약 교회의 시작입니다. 신약 교회와 달리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회의 넓은 의미로 교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 교회 공동체 속에 있었다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처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구원받으면 이 마음의 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새 마음, 굳은 마음이 떠나가고 부드러운 마음. 구원받으면 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변화되면 당연히 삶도 변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은 항상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삶이 변하게 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에 언행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것이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언행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취가 되게 됩니다.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비로소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끝은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끌어 가십니다. 바벨탑 이후 방임하시고, 그러다가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그들이 이제 꺾어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시 구원의 길로 불러들이시는 그런 시대가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는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제는 그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들이십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이 구약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이끌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 구약교회를 삼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말하자면 그것은 오늘날 교회의 목적과도 똑같은 것인데, 구약교회의 목적, 그것은 신약교회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그 구약교회의 목적을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보면 이 구약교회의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교회를 택하신 목적,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 구약교회 부르시는 목적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사람은 양을 끌고 소를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 서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는 이제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제사장 나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서 있으면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이제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무엇인가?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거룩한 게 무엇입니까?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똑같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죠. 세상과 좀 구별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세상 민족, 육신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운데 있으면 이건 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교회에 대한 부르심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지금 구약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그 출애굽기 19장 이 말씀인데, 이것은 신약교회를 향한 부르심도 이와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너무나 똑같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것도 우리 한번 그냥 찾아보실 것일까요?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면 출애굽기 19장 말씀하고 너무나도 정확히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네 가지 똑같이 다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택하신 족속이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택하신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택하셨듯이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였듯이 우리가 이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한 백성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오늘날 우리의 부르심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선포하게 하려 하심.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라 이거죠. 이게 제사장의 목적, 제사장이 그런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민족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가 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삶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구별된 그런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삶이 최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이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가 가나안입니다. 부르심이 모든 민족에게로 부르시냐?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로 선포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 가나안이 바로 그런 위치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이. 팔레스틴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렇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와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아시아와 연결되고 그리고 유럽과 연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충지가 바로 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 때문에 의해서 무진 고생을 했죠. 하필은 그런 데 두셨으니까. 하여튼 교통의 요충지, 그러면 가장 괴로운 지역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밑에서도 올라오고 옆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오고 하여튼 거기는 늘 세력이 확장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무진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 고생 많이 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생을 좀 했다는 건데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어떤 거기도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나라도 이제 외침을 많이 받고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진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신앙으로 서 있을 때에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그보다 더 좋은 지역은 없는 거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최적의 장소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목적 그걸 성취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부르심,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는데 그 부르심의 성취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성취해가는 세대고 성취할 뿐만 아니라 완성해가는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를 통해서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성하는 세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온전한 성취를 위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오늘 본문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이나 베드로전서를 볼 때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은 성령 충만에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를 구별되게 할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친히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복음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애쓰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